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류를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우리 3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다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우리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높아지신 우리 승기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높아지신 승귀의 신분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공포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몸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됨,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해서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살게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세 번째 단계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비하의 신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삶이었습니다. 이제 천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는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 계신 그분과 우리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첫째는 영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받으면서 살아가며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생 갈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생 시험 받으며 이럴까 말까 이럴까 말까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는 만유의 주재권자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영계들을 통치하시면서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 임재해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평안과 행복과 영적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이 주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이미 계시를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우리는 계시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영감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지를 일깨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깨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율법이 돼요. 성경을 그대로 읽고 구약 백성들처럼 지켜야지. 안 지키면 혼난다.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면서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우리 의지와 우리 실력을 가지고는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씩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높아지신 승기의 마지막 단계가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초림 때의 몸과 달라요. 초림 때의 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은 달랐습니다. 영적이면서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있는 곳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는 42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육체적인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몸은 부활했던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서 자라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거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구원자다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가 먹고 산에 갔다가 도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날부터 자기가 구원자가 되었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는 게 다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자세히 알아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자가 됐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초림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만 이해해도 우리는 거짓 예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했던 몸을 가지고 오세요. 눈에 보이게. 승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육체이지만 부활했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신성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인성으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몇 년대에 온다는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징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표징이 있어요. 이 표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재난의 징조가 있습니다. 재난의 징조.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어떤 소문이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지진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재난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죄가 만연해져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만 끝이 와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재난의 징조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큰 환난이 있어요. 대환난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이 땅에서의 환난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서 성전에 서 있으면서 적그리스도죠.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가 너무 환난스러워서 이 땅에서 견딜 길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읽지 않고 2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견딜 수 없는 큰 환난이에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23절로부터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큰 환난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큰 표징을 해요. 이적을 베풀어요. 도대체 인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들을 베풀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일로 모여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준다. 재난의 징조가 있고 두 번째는 큰 환난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그래도 절대로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미리 너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큰 환난 후에 하늘의 징조가 보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이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재난의 징조가 보이고 큰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란이 끝난 후에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요. 근데 이 하늘에서 보이는 징조는 천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곧 멸망할 것 같은 큰 우주의 큰 대지각의 변동이 생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봄에 가지가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러니 이 징조들을 보고 잘 이해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대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홍수로 멸망을 했는데 홍수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자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징조가 아까 말했듯이 제일 먼저 환란의 징조가 보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는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가끔 나타나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징조를 보면 대충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이 땅에 큰 환란은 없죠. 그러나 재난의 징조는 조금씩 있어요. 우리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불법이 많이 성행하고 전쟁 소문도 좀 있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가끔 모슬렘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징조가 살짝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하늘이 우주가 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다시 오시는가? 왜 다시 오시는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일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재림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십니다. 구속사역의 승리이고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심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41절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재판관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승귀의 1단계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함으로써 승귀의 1단계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승천하셨어요. 승귀의 2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승귀의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4번째 단계,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재판관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승기를 여러분이 왜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는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있어요. 2번째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이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이별.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이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이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는 재림 때에는 완전히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들은 저주받은 자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던 불이에요?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냥 뭐 생각 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뭐 하냐면 부활을 해요. 부활.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도 뭐예요? 부활. 아니 그냥 상상 속에서 심판해버리면 괜찮은데 영만 심판해버리면 고통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까지 부활해요? 몸까지 부활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한번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팔이 하나가 잘라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완전히 잘라서 치료가 다 일어나도 실제로 통증을 물리적으로 잘 진단할 수가 없는데도 이 잘라진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 팔 잘라지고 한 다리 잘라지고 한 눈이 빠져도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심판의 부활, 영벌, 불못,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불도 안 꺼진대요. 소금을 치듯 하는 고통이래요. 이것이 심판받는 자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게 바로 이 세상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여 복받은 자들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석이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는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칭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는 상급으로 기록이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완성된 몸을 갖게 돼요.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완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돼요.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어서 부활한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들림받아 올라갔던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상급을 누리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잘못할 일도 없어요. 지탄받을 일도 없어요.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질타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는 구원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22장)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은 오시겠다고 속히 오겠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환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심판받으니까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 종말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두려우십니까? 종말이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신실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오겠다 그러시면 얼른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조금만 더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아이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내가 금메달도 따야 되고 대학교도 붙어야 되고. 이건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요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죠. 그죠? 사기꾼들 역사 속에서 무수히 나타났어요. 언제 어느 산으로 온다, 언제 어느 교회로 온다, 언제 어디로 온다. 그런 사기꾼들이 수없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징조, 재난의 징조, 이 땅의 큰 환란, 하늘의 대지각의 변동, 이게 순서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런 날짜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만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이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승천시키셨어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해되고 깨달아진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경건생활로까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